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거듭나게 해. 그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고 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논리, 고난, 사탄. 질문 47.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 자신도 움직이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도 움직이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하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그러한 바위를 만드실 수 없다면 그것 또한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제한적임. 먼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의 의미를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바위를 땅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달에서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게 없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를 짓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타고난 사람, 타락한 사람의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성격과 본성에 제한받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단지 인간의 논리에 도전하고 인간의 논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논리를 믿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주는 이발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하는가? 만약 그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면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스스로 면도한다면 그는 자신을 면도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의 역설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감. 이 간단한 문제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앞의 문제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제한적이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논리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어떤 현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논리는 물질적인 영역과 인간의 두뇌의 역량 둘 다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른 영역인 사람의 영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다른 영역, 물질 세계 이상의 더 위대한 영역, 즉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훨씬 더 위대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작은 논리 체계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훨씬 더 큰 논리 체계입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논리 체계로 들어가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논리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일단 당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즉 이 더 큰 논리 체계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논리의 영역, 즉 물질적이고 두뇌를 쓰는 영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신성한 것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 안에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논리체계, 곧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신선한
질문 48.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다만 사람의 믿음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거기에는 그분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방면과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에 관한 한 그분의 존재는 사람의 의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어도 그분은 존재하시고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해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들이 나는 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견과는 별개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방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가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한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는 것은 단지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고 그분의 객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라는 권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에게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사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 곧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은 실제합니다. 어느 날 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영광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두 개의 화분이 있어서 한 화분에는 카네이션 씨를 심었지만 다른 화분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고 합시다. 카네이션 씨는 너무나 작아서 심어 놓았을 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는 두 화분 모두에 물을 줍니다. 카네이션 씨가 심어진 화분에서는 씨가 싹트고 점차적으로 묘목으로 자랍니다. 여러 달 후에는 꽃이 피어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화분은 매일 물을 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실상 토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토기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토기 속에는 뭔가가 자라야 합니다. 무엇이 자라야 하겠습니까?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씨가 이 토기 안으로, 당신 안으로 뿌려져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싹트고 꽃 피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은 단지 흙으로 돌아갈 토기에 불과합니다. 부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발걸음 인도해. 주 따라 생명의 길 가도록 주 함께 가까이 생활해. 사랑 안에 주 누리길 원해. 날마다 주의 말씀 생각해. 항상 주의 이름 풍성 호흡해. 오 주 예수님, 내 마음속 유일한 원함 들어주소서. 주여 내 발걸음 인도해. 주 따라 생명의 길 가도록 주 함께 가까이 생활해. 사랑 안에 주 누리길 원해. 날마다 주의 말씀 생각해. 항상 주의 이름 풍성 호흡해. 오 주 예수님, 내 마음속 유일한 원함 들어주소서. 질문 49.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려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동산에는 보기가 아름답고 사람의 양식으로 좋은 온갖 종류의 열매가 자라는 각종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존 아래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곧 사람의 공급과 즐거움과 보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염려가 없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 천재로부터 인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천재나 인재로 인해 생긴 고난들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타락 후에야 왔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유혹받아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 아래 들어갔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재화에서 나온 고난들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냥 모든 고난을 제거해 버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세상과 인류를 그분의 의로운 방식에 따라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실현하셨습니까? 그분은 한 번에 모든 고난을 제거하심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곧 주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속하시고 저주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출되고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분한 수가 들어올 때, 즉 그분을 믿고 영접하도록 미리 정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생명 안에서 일정한 정도로 자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없애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의가 넘칠 지상의 천년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고난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천년 왕국의 놀라운 몇몇 광경에 관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는 재난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일시적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수행하시며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들과 성숙한 이들의 수가 채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이 과정 안에 있고 우주는 아직 저주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구와 지구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여전히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구속했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온 우주를 포함한 창조물 전체를 구속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아직도 타락의 저주와 유죄 판결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구속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온 우주를 모든 저주와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과 연합과 합병이라는 영원한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함으로 선 이루어지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사람들을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 또한 미리 정하셨네. 아들과 같은 형상 되려. 이는 하나님 목적일세. 그분의 아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많은 형제들 얻게 함일세. 하나님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셨네. 또한 그들 의롭다 했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광스럽게 하셨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